새벽 예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할 일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신 그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떨어졌다는 휘스테리오란 말은 부족하다, 이르지 못하다,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결혼 예식은 키두신이란 약혼 예식이 있고 후파란 결혼 예식이 있은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의 필수품이 포도주입니다. 그 필수품 포도즙이 떨어진 거죠. 혼주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혼인집 뿐이겠습니까? 인생은 부족한 존재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겐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이고 물리적이며 실천적이며 환경 자원적인 모든 면에 결핍을 느끼며 삽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망신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일은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Why do you involve me?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상관이란 이 말은 원문이 메리스인데 몫이란 뜻이 있습니다. 누구 몫? 예, 몫이란 뜻이 있고 또 관계란 뜻도 있고 분깃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상관이란 말을 involve로 번역했습니다. involve, 끌어넣다, 연루시키다, 마음을 사로잡아 몰두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어머님의 내게 대하여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옳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책임은 100% 전적으로 혼주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혼인집의 안타까운 문제를 예수님 책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연루되신 것처럼 부족 문제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관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째서이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지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은 우리와 상관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상관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징계도 우리의 채찍도 우리의 죄악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새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총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상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문제, 슬픔 문제, 죄악 문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8절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 영접하고 첫째는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님을 경영주로 모셔야 합니다. 둘째는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축복은 부족투성이인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때에 가장 큰 축복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주님께서 항상 상관해 주시며 가나 혼인집처럼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지난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어리석게 자만했던 우리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는 우리를 전적으로 상관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영광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사오며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